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9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11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린다고 하셨죠. 그리고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지, 천국이 어떤 자들의 곳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인데요. 잘못된 신념으로 어떤 믿음으로 인하여서 교회에서 일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빨리 하고 그것을 많이 해야지만 인정을 받는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올바른 말씀을 듣고 하나라도 제대로 그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특히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으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믿고 또한 그분이 보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또한 그분이 말씀하신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행동을 수반해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귀를 열어서 마음을 열어서 똑똑히 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 말씀을 하나라도 제대로 지켜서 천국문에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마지막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를 대조하면서 보여주십니다. 주추를 어디에 놓았느냐가 관건인데요. 그 주추를 지혜로운 사람들은 어디에 놓았는지 또 어리석은 자는 그 주추를 어디에 놓았는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음을 말씀하시는데요. 22절에서 2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인정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불법을 행하는 악인들이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들은 거듭나지 못한 사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일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는 자들입니다. 내가 어떻게 보면 나에게 이득이 될까? 내가 잘 살까? 저 사람을 밟고 저 사람을 통해서 저 사람을 이용해서 내가 잘 살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내가 어떻게 잘 살까? 이 교회를 이용해서 저 사람을 어떻게 이용할까 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이런 자들을 통해서도 일하시는데 이런 경우에 하나님의 일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그런 자들일지라도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경륜하에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냥 놔두시는 것입니다. 결국 결과는 좋지 못한 것이죠. 파멸이나 그다음 혼란이나 그다음에 다툼이나 시기나 이런 것들로 끝납니다. 화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들이 행사하는 권능이 있을 수 있는데 그 권능은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이 악한 사탄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사탄도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이런 이적적인 권능을 행사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악인의 행위들을 가만히 두시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가라지를 뽑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하십니까? 잡초를 왜 뽑지 않고 가만히 두십니까? 알곡이 상할까 봐 가만히 두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악한 어떤 생각을 품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두시는 이유는 그 사람을 뽑아내면서 그 모든 알곡들이 상할까 봐 가만히 두신다는 것입니다. 잠잠히 두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그 잠잠함이 인정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들을 통해서 어떠한 일들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 인정하는 거 아니다. 하지만 가만히 두는 거야. 왜 그러냐면 나중에 다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아무리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 큰 능력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가리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경기하는 선수가 대회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메달을 얻지 못하듯이 디모데후서 2장 5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모든 활동은 불법일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 죽도록 열심히 일했는데 훗날 주님 앞에서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는 충격적인 대답을 듣기 전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잠자지 말고 깨어서 지금 찾아오셔서 밝히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절과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예수님은 권세 있는 가르치심으로 무리를 놀라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마치시자 사람들은 주님의 권위에 압도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그 당당함과 그 또렷한 말씀은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지 않고서는 하나님에서부터 온 그 권위가 아니면 말씀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서기관들에게 들은 종교적 윤리적 범위를 뛰어넘어서 더 나은 의, 곧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적 삶의 요구 앞에 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어떤 것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모든 권위와 미션, 임무들을 다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행하셨고요. 그런데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권사야, 누구누구 집사야, 누구누구야 라고 얘기하시면서 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너희들을 다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왔단다라고 하면서 다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근데 중요한 것은 난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분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일들을 행하고 계시는지 그것들을 또렷이 알고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행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것은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성화라는 것들도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30년 믿었어. 40년 믿었어. 나는 모태신앙이야. 나는 권사야. 나는 장로야. 나는 목사야. 아무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서기관들과 이런 종교 지도자들도 윤리적으로 얘기했죠. 남들이 베풀기 전에 네가 먼저 베풀어. 그러면 너도 받을 거야. 이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본심을 꿰뚫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무엇입니까? 아주 심플해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거기 밑줄을 한번 쳐주세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어디에 간다고요? 천국에 들어가리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실천적 삶의 요구 앞에 우리가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고 날마다 더 나은 의의 길을 걸어가도록 천국 복음을 들려주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이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여기도 똑같이 얘기하죠.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천국을 소유한 자다.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마음으로 믿는 것,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그냥 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21절에도 보면 주여 주여라고 얘기해요. 주라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에요. 나의 주인이야. 주인이야. 이렇게 하고 나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거예요. 내 위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인인 삶인 거죠. 그것은 주님이 주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로만 주님 주님 하는 것이죠. 그런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진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주인의 그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 주여 주여 천국을 선물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천국은 입술만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실제로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통치를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차를 타고 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 데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갈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 때에도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 되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가 어떠합니까? 인격적인 변화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한 채 습관적으로 주님 주님 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는 않습니까? 맹목적으로 내가 가야 되니까 교회에 가야지, 내가 누구니까, 내가 이런 직분을 가졌으니까 교회에 가지 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만난 만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주님의 말씀의 뜻을 드러내시길, 또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그렇게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4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집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는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들었지만 그들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듣고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견고한 집 혹은 무너질 집으로 이제 결정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비유에 보면 그 어떤 그 결과의 다름이 뭐 하나로 결정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25절을 보면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주추라는 것, 그 기초를 주가 되는 그 추를 어디에다 놓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교회 유튜브 채널에 가면은요, 이 말씀을 제가 올려놓았어요. 왜 그걸 올려놓았을까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주추를 어디에 놓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 삶의 집을 어디에 세웠습니까? 혹은 지금 어디에 세우고 있습니까? 내가 어디에 세웠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반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반석이 뭐죠? 반석은 흔들리지가 않아요. 아무리 깨려고 해도 깨지지가 않는 거예요. 흔들어도 지진이 막 나도요, 끄떡 없는 곳이 반석입니다. 그게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의 반석 위에 딱 세워놓은 집은 절대로 흔들리지가 않고 부서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서질 만한 모든 것들, 나를 포함한 모든 것 위에 그 집을 짓는다면 그 집은 어떻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까?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는데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기 돼지 삼형제 보셨나요? 늑대가 바람을 확 불어버리면 막 부셔버리면 다 부서지는 집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어디에다 집을 세우고 있습니까? 세우고 지고 있습니까? 날마다 주님의 말씀 위에 기초하여서 삶을 세워 나갈 때 영원히 무너지지 않은 그 천국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세우라고 말씀하십니까? 2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다만이라는 것은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또 24절에도 그러므로라는 그 결말이에요. 이걸 얘기하기 위해서 앞에 얘기를 했다고 하셨죠.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듣고 행함으로 튼튼한 천국의 집을 모두 소유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